오늘 설교가 욥기 강해가 아니고 어제 또 요한계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내일은 욥기 강해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서론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데 오늘 잠깐 한 템포 늦추고 오늘 요한계시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강해가 아닌 이유 두 가지입니다. 저로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는 끝내기 위한 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진도에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욥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그렇게 뭐 답을 맞추고 뭐 진도를 나가고 끝내고 그런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간혹 이렇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나한테 욥기 같은 거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하고 염려도 되고 또 두려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기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좀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좀 준비할 그 시간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는 좀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예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딱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시작된 날이 작년 1월 24일이에요. 그럼 오늘이 1월 24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딱 보니까 만 1년 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1년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의 그 의미, 코로나 속에서 드렸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뭐였는가, 그것을 한번 결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오늘 욥기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예. 그림 하나 띄워줘. 사진 하나. 예, 제가 펜으로 쓴 건데요. 그럼 보실 때 무슨 그림 같아요? 뭐같이 보입니까? 3월 1일, 3월 8일, 그리고 맨 끝에는 오늘 1월 24일이에요. 예. 우리 교회 코로나 달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요한의 95년 반모선 달력인데, 그건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은 우리 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달력입니다. 보시면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는 영상으로도 아니고 목회 서신으로 문서로 여러분에게 가정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그 문서 가지고 예배 드렸던 8번에 걸쳐서 그런 목회 서신으로 드렸던 주일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종료주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부활주일도 작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문서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서 다시들 오셨죠. 그러다 또 좀 안 좋아져서 이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8월 달에 가서 또 전면 우리가 영상 예배로 그때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세보니까 24번 영상 예배로 드린 거예요. 뭐 그 속에 9월 6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1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 같이 돌잔치도 못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25일 성탄절도 마찬가지였고 연말 마지막 예배 27일 예배도 영상으로 했고 1월 3일
새해 신년 예배도 그랬고 오늘 예배도 그래서 24번을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세보면 목회 서신으로 드린 예배,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오늘까지 드린 예배 32번을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32번이라는 숫자 여러분 1년 52주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한 거죠.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비상한 상황에서 지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코로나 달력 제가 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 다 보셨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4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만 명 코로나로 숨진 미국인의 그 사망자 숫자가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 전쟁 때 숨진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란 거예요.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그 40만 명이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사람. 더 심각한 것은 그런데 다음 달 미국의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단어를 썼는데 뭐 서명하면서 전시 사업에 서명했다. 워타임, 전시 사업 이런 용어를 써요. 지난 1년을 우리가 전시와 같은 워타임 이런 비상시국에서 그런 때에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돌아보면 1년 그냥 지난 것 같은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1년의 주일의 절반 이상을 우리 교회는 문서로 그리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소위 말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지난 우리의 그 32번에 걸친 비대면 예배 그게 뭐였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우리 교단이에요. 교단에서 설문조사한 그 결과물이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뭐냐니까 거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목사님들 600명의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답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개혁 대상이 누구냐? 개혁 대상 1위가 목회자, 목사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답을 했는데 개혁 대상은 나다, 목사다. 그리고 그 설문 가운데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뭐라 생각합니까? 1위. 한국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안 1번. 첫 번째,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거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설문조사였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강해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강해의 저의 결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인용을 그냥 할게요. 제 설교를. 이제 코로나 시대는 성경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시대를 신앙 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 일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자기 신앙 하나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자기 일상의 현장으로 신앙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오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 신앙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 드렸던 거죠. 세 번째 이런 말씀이었어요. 코로나 시대는 목사를 보는 시대,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목사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썼던 용어가 비대면의 대면 예배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대면 예배다. 이런 용어를 써서 제가 비대면의 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그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1년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관찰되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낸 결과물, 이것을 지난번 사사기 강의할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또 광주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그룹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를 찾다가, 대면 예배를 찾다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놓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범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보다 더 큰 교회의 영역에, 이것이 복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 혹은 복음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교회 안으로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동시에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고 동시에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복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안쪽과 바깥쪽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가지고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전도 혹은 선교를 말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전도 선교 있죠. 직접 가서 전도하고 직접 선교하는,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반면에 간접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관찰해서 전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찰에 의한 것. 이것이 간접 선교, 간접 전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가 간접 선교, 간접 전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별명 기억나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교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명을 누가 붙인 겁니까? 자기들이 나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야? No,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젠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참 멋있다. 야, 저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배울 게 많다. 라고 밖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아우 젠틀해, 아우 신사적이야. 그래서 붙여진 것이 베레아 교인, 베레아 교회.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 때문에 확진자가 어떤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지역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러네.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런데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만 문제다 그럽니까? 확진자가 나온 저 교회만, 부산의 저 교회만, 광주의 저 교회만, 서울의 저 교회만 이렇게 봐줍니까? 아니에요. 댓글 제가 잘 안 보는데 가끔 그래서 궁금해서 가끔 열어봐요. 똑같아요. 1년 동안 똑같아요. 여러분도 뭐 보시면 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결론이에요. 아유, 우리나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없으면 좋겠다. 저 치를 떨고 욕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맞고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염려하고 제가 참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다시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도 하게 될 터인데 언젠가는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가능하게 될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까? 교회라는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교회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개혁 대상 1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야. 리포먼드 처치라는 거예요. 리포먼드. 이게 신학입니다. 개혁신학, 개혁교회, 개혁신앙. 이것을 공부해서 개혁교회 목사가 된 목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 1호다. 이게 말이 개혁신학을 했고요.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고 개혁교단 교회예요. 그런데 개혁 대상 1호가 목사다. 참 부끄럽고 정말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누굴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1년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결산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았던 지난 1년의 코로나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wartime.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1년을 지난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살아야 되고 비상으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 현장 대면 예배는 정상적일 때에 비상이 아닐 때 그건 일상이었잖아요. 우리가 50년, 60년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상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도 몰라서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교회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본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밖에서.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매주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서 만나서 얼굴 보면서 모여서 만나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왜? 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난 1년은 코로나 전시에서 살았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서신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예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거른 적 없어요. 그렇죠? 네.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했어요. 부활절 예배도 했어요. 1주년 기념회도 영상으로 했습니다. 빼먹은 적 없어요. 예배 안 드린 적 없어요. 다 드렸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우리가 애가 탔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우면서 서로를 더 그리워하면서 서로 만날 날 더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지난 1년의 절반 이상을 영상으로 지금도 이렇게 영상 앞에 영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 1년이 우리에게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정상이 아닌 비상시국에 이렇게 예배한 이게 정상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정상, 오늘 정상, 비정상 좀 나오겠는데요? 비정상이란 게 뭡니까? 오로지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게 전시에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순교 정신이 아니라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 천박한 상황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아주 천박한 상황 인식이다. 그러면 목사가 개혁 대상 1호 되는 겁니다. 상황 인식이 천박하면. 대면 예배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요. 정작 대면 예배라는 게 여러분 뭐죠? 우리가 대면 예배 하는데 정작 대면 예배가 뭐예요? 교회 와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굴 누구 얼굴입니까? 누구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 예배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게 대면 예배예요. 예. 성도들은 목사 얼굴 보고, 목사님은 성도들 얼굴 보고, 이게 대면 예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얼굴 보고 성도들 얼굴 보고 예배 드린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 모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쪽으로 대면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와서 그냥 있는 게 그냥 대면 예배지, 대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모이는 거죠. 대면하고 싶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예배? 그건 그냥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비상시에 서신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 지금 이 뭐 영상 모니터 보고 계시겠지만 제 얼굴만 봅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린 겁니다. 물론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교회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 예배예요. 그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 같은 것은 정상시가 되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비정상 전시와 같으니까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박함으로, 어떤 얼마 만에 절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거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관찰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 목사들까지도
결정적인 약점, 하나의 그 허스나 아킬레스 건 같은 거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렇게 비상한 때가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뭔지 아세요? 성경을 옆으로 슥 밀어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평상시 은혜 시대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탁 닥치잖아요. 그럼 성경을 쭉 밀어내요. 일단 제일 먼저. 그래 놓고 어떻게 하지?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기대치로 답을 막 찾아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저쪽으로 밀어내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목사가 개혁 대상 1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상한 시국이 오면, 비상 때가 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95년 밤모섬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제 책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요한의 95년 밤모섬 교회. 제 책 교회 신앙의 회복 3장에 제가 이런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나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요한의 이 95년 밤모섬 교회를 그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장 다루면서 그렇게 설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그림, 여러분 천국 그림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그림은 요한의 이 계시록 그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66권 마지막 마무리 지은 교회가 사도 요한의 이 95년 밤모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이 교회는 지금도 성경상으로는 무명의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가 95년 밤모섬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성경의 계시록에 이 교회가 사도 요한의 밤모섬 교회다 그런 뭐 교회 명칭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실제 교회 이름은 밤모섬 계시동굴교회, 이렇게 이제 앞에 편말에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진을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모섬 계시동굴,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바위 위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교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시작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그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유배지입니다. 외딴 섬 바닷가입니다. 바위돌 위입니다. 그날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모에 유배되기 전까지 요한은 육지에서 사도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장로 목사였습니다. 주일이면 늘 설교하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느라고 사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눈과 귀는 늘 사도 요한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설교는 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호소력이 컸겠습니까? 매주일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주일 아침은 여전히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일요일이 그에게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일요일, 주일을 찾은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요일이 온 겁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주일을 찾은 겁니까? 그가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유배지에 무슨 달력 같은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의 섬, 바뀐 것이 없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 생활에 소위 말하는 그 요일에 대한 오늘은 월요일이고 하루 전에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런 요일에 대한 그런 감각이 들겠습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날을 주의 날, 주일, 일요일, 주일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 사도가 예배 말고 뭐 했겠습니까?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린 것 말고 뭐 했겠습니까? 그날을 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의해 유배지 돌숨에 버려진 백발의 노종이 찾았던 것은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자기의 설교단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요한은 단지 주의 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고대했으면, 그래서 그 주님의 날, 주의 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에 별을 봤을지, 아니면 달을 봤을지, 아니면 바다의 썰물과 민물을 눈여겨봤을지, 사실 우리는 밤모섬의 요한을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그날이 주일인 것을 알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욥기를 잠깐 멈추고 또 코로나 1년을 마감하면서 이 설교해야겠다. 1년 동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32번 이렇게 예배드렸던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싶으면서 오늘 이 밤모섬의 요한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다시 그려봤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만약 이런 이제 그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유배되는 날 배 타고 이제 밤모섬까지 오겠죠. 근데 도착한 날이 만약에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요한이 바닷가에서 조각돌 하나 그거다가 오늘 금요일 긋고 또 하루 지나면 다음날 오늘 토요일이야 긋고 내일이 일요일 주일이구나.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요한의 95년 밤모섬 달력입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제가 그려봤어요. 이런 그림. 금요일 하나 긋고 토요일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 쭉 긋고 주일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월요일 때 또 하나 긋고 화요일 긋고 수요일 긋고 하루 지나면 목요일 긋고 6개 그으면 또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주일 하나 뚝 긋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긋고 아마 바윗돌 위에 요한이 돌 하나 주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하던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런 심한 박해의 시대입니다. 박해받고 유배지로 추방된 사람이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 아니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사도 요한 이 백발의 노인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그렇게 들어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키려 하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했던 백발의 성도 하나가 그 버려진 섬 구석 거기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 장면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 요한을.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마 이런 마음 가지셨을지 몰라요. 아름답다. 좋아. 나도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 선물. 그것이 그날 요한이 본 천국 그림 한 장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묵시록이고 사도 요한의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글을 잘 써서가 아닙니다. 유명했던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도여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날 주의 날을 그렇게 돌 하나 주어서 바위에 하루하루 그어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갈망했던, 그러느라고 자기의 모든 시선과 자기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 주의 날, 주님에게로 향해 살았던 그 유배지 종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사도였기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요한의 과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그날 거기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요한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배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틀렸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혼자서. 그것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냥 일반적이었으면요, 이렇게 해서 기록했을지 몰라요.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오겠어요? 그랬던 날을 돌 하나 그어서 하루를 그어가면서 주의 날을 기다렸던 그 날을 성령께서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오셔서 나를 덮으셨다. 그거를 요한도 안 거예요. 나의 금긋던 그 손길을 주님 보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자 보세요. 그 장면 이제 그림 그려지시죠? 요한의 그날 그 장면. 여기에 무슨 대면 예배, 여기에 무슨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현장 예배, 여기에 무슨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만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다. 주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만 있습니다. 대면한 사람도 없고요, 비대면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거기에 엎드린 요한의 그 등판에, 요한의 그 바윗돌 그 자리에, 거기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에, 한참 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의 밤모섬 계시동굴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도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사도 요한의 95년 그 흔적을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리스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그다음에
그 눈부시게 하얀 흰색의 교회, 그 다음에 집들,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교회가 바로 95년 반모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이 어쩌면 사도 요한의 이 95년 반모섬 달력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 한 절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욥기서를 끝내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될, 오늘 일장해야 될 그런 주일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박자 쉬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속에서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8번 목회 서신으로 가정에서 참 힘들게 예배 드리셨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24번 이렇게 아쉬움 속에서 영상 예배까지 1년의 반을 넘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면서도 이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함께 오늘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대해서 목사로서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 드리고 많이 박수 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큽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1년의 우리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결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욥기를 잠깐 스톱시키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95년 반모섬에 그 요한을 보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감동하시고 위로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그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저도 영상 속 너머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영상 속 예배에서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청년들, 제가 상상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오시니까 보시지 못하지만 교회 입구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내문 하나 써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하나 써붙였습니다. 왜요? 오며 가며 신경 쓰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할 테니까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이 비상시국 전시와 같은 때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피곤하고 막 화내는 사람들 그냥 우리라도 좀 건너뛰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교회나 몇몇 목사들이 말하는 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상식이 뭐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걸 아는 게 상식입니다. 이건 모르면 그건 몰상식이고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정상 대우를 받게 되고, 목사가 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이면 개혁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복음 전하려고. 누구에게?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교회 없어져야 된다, 교회 꼴도 보기 싫다. 그럼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 말씀이 결코 불신자들 비나 맞추자 그런 말 아닙니다. 같은 전시 상황에서 다들 고생하고 다들 힘들 때는 교회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다들 우왕좌왕할 때는 교회라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신앙이에요.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사 되자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천사 될 수도 없어요. 단지 매주일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한 줄이라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줄이에요. 한 주에 말씀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로 말하자면 32번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32번이에요. 그러면 한 주에 말씀 하나, 한 줄 기억한다. 그럼 32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32번 자기를 32번 다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주에 말씀 한 줄,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32번을 다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서 있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32번 자기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32번을 말씀 하나 가지고 32번을 다졌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모습 어떨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를 하느라고.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교회 행사하고 뭐뭐 하고 하느라고. 그거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예. 그거 하느라고 사실 정작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일 다 끊기고 못 나가고 못 만나고 못 모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묻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나쁜 놈이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 놓은 모든 우리의 세련된 틀들을 온통 다 휘집어 놓고 다 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 망가뜨렸어요. 질서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 틀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쓴 겁니까? 얼마나 세련되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다 헤집어 놨어요. 이 코로나라는 놈이. 그리고 1년 동안 전쟁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낸 겁니다. 이 속에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민을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는 잠깐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그러고 있는 거기에 95년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을 때에, 교회가 멈춰 있을 때에 그러고 있는 거기에 마치 요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멈춰있던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는, 우리 곁에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이 흩어져 예배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렇게 와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 찾아서 감동시키고 싶다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성경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 장면 다들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레지 않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이유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건 정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성경을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옆으로 슬쩍 밀쳐낸 목사가 있다면, 그래서 그 목사가 미안하지만 개혁 대상 1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1세기 박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19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최고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열어보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년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 지난 14년의 세월은 성경의 책 하나하나를 강의하고 설교했던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나이 50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제 14년, 이제 15년째 오면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장 목사야, 너 뭐 하다 왔어? 천국 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 해요. 예, 주님, 성경에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 뒤지다 여기 왔습니다. 성경 뒤지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만약 그 한마디 해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뭐 저처럼 다 그러시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목사니까,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고 힘써서 돈 벌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예배 때만큼은 그러자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아침만큼은 우리가 그러자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물론 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간은 정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돈 버는 이야기, 무슨 경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또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무슨 교양 강좌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예화, 어떤 예화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목사가 안 해도 그런 이야기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런 정보 말씀드리기에 짧은 설교 시간이에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무슨 교양 강좌 같은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려고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러려고 오랜 시간을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려고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목회를 시작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왜? 성경 하나만 이야기하게도 저게는 일주일 4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교양 뭐 이런 거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30분, 40분은 성경 하나만 말씀드리게도 저게 너무 바쁜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하나 듣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적용하고 나름대로 응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사나 평신도나 성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표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내가 성경을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남 볼 것도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면 좀 나아졌네? 그렇게 보이면 그것이 성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는 나를 보는 거지 성경으로는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는 나를 보고 나를 말씀으로 다지면 그것이 성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5번째 신앙 그렇게 말하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나를 아는 것, 나를 보는 것, 내가 어떤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코로나 딱 1년 되는 오늘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의 그 수고와 고단함을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95년 밤모습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날의 그 혼자만의 그 예배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예배였다. 우리의 지난 32번의 그 예배도 그런 예배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의 그 고단함과 특별히 그동안 서로 만나 예배하지 못했던 32번의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여러분 잘 드려주시고 또 예배 그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주신 데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시 예전의 그 예배로 돌아가서 매주 일상으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각자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임하신 그 성령님 여러분 붙드시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